지난 한 주간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주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 매일 매순간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며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탄생하신 주님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탄생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이며 혹여 순종치 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 모략을 드리는 것이고 회개하고 자백한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것이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이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이고 혹여 순종치 못할 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주님께 모략을 드리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가 왕으로 타기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황금을 드리고 혹여 순종치 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께 모략을 드리고 회개하고 자백한 죄를 이기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유향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언제든지 공중으로 강림하시더라도 넉넉히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어떤 괴계를 부리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바치지 못하게 함으로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불순종이 여러분을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행위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면서도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의 뜻대로 곧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마음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마음을 믿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기를 원하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서 거반 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자신의 왕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주님이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을 말로만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임을 아시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왕됨을 원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휴거되겠네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그냥 말로만 왕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까?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제 왕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내가 남편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까? 절반은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남편의 뜻과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행위인 불순종과 불순종의 원인인 자신의 뜻대로 곧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이란 자기 생명, 곧 자기 혼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목숨을 미워합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 곧 자기 혼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살기 위해 도리어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양심이 잘 알기에 휴거를 포기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7년 대환란에 남겨지면 그때서야 도피처를 찾을 궁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잘 아는데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행위인 불순종과 불순종의 원인인 자신의 뜻대로 곧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버리는 것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의인들의 부활인 휴거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를 거절한 자들에 대해 언급하신 후에 하신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마지막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곧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믿기에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기에 주님께 불순종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구원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다 잃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해서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오실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휴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휴거는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꼭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잃으면, 곧 여러분이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기에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하기에 주님께 순종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알고 이해를 해야 자신이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휴거를 준비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을 준비해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부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7년 대환란 전 휴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온 사람들만 환란 전 휴거를 준비해요. 그래서 5년간 혼가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에 마음에 안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 나는 반드시 출련하려는 오기 전에 나는 휴거된다는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남겨져야 돼요. 그럼 어떤 말이 들릴까요? 환난 중간 휴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뭐 도피처를 찾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 지금 준비되는 분들은 두 종류의 준비를 해요. 환난 전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 환난을 내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하든 도피처로 가가지고 7년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 믿음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난 전 휴거가 믿어지는 믿음이 왔다면 그 준비를 할 것이고, 이 믿음이 안 온 사람들은 어차피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환난 전 휴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과정을, 12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복전쟁이 마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전쟁이 그쳤으니 평강 아닙니까? 여러분도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과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다 몰아내고 전쟁을 그쳤습니까? 혹시 남겨놓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처럼 약간 남겨놓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전쟁을 멈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평강이라고, 자기는 안식이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는 아낙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그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 아주 작은 흠인데 뭘 하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혹시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과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남겨놓은 것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남겨놓은 것들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여러분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여러분 눈에 가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는 것입니다. 즉 전인구원의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제 주변에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자기는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다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저하고 교제가 끊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주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과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다 버리지 않고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남겨놓은 것들 때문에 전인구원의 믿음이 퇴보하여 이 남겨놓은 것들과 친근히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이들이 남겨놓은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심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이들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는 것입니다. 즉 전인구원의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이제 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도리어 전인구원의 믿음을 잃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인구원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과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굳게 하고 계십니까? 혹여 이 남겨놓은 것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그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이후에 이 남겨놓은 것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남겨놓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친근히 하다가 결국에는 혼인하지는 않습니까? 아직 남겨놓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혼인했기 때문에 피차 왕래함으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낳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아니 피차 나는 교제하지 않는데요, 왕래하지 않는데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친근히 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내 죄를 이제 기억하지도 않아. 아유 내가 몸으로 죄 짓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이미 감당했는데 아유 괜찮아. 이렇게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어차피 이 땅에 썩어질 거기 때문에 몸으로 조금 죄져도 괜찮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에서 후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으면 뭐합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존하라고 전인구원을 줬는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더 이상 여러분이 남겨놓은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심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는 것입니다. 즉 전인구원의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남겨놓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과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친근히 하다가 결국에는 혼인하지는 않습니까? 아직 남겨놓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과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혼인했기 때문에 피차 왕래함으로 여전히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과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들과 여러분이 친근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결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이 되잖아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나와요. 안목의 정욕이 나와요. 이성의 자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긴 전인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것 때문에 결국은 남겨질 것이란 말이에요. 남겨놓은 것 때문에요. 그럼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안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남겨놓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더 이상 여러분이 남겨놓은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심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는 것입니다. 즉 전인구원의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잘 아는데 아직 남겨놓은 것들을,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것들을,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습니까? 저는 남겨놓고 싶지 않아도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 전쟁을 혼자서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시도록 주님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이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 아직 남겨놓은 것들을,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것들을,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혹시 긍휼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진멸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진멸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까?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 안에 남겨놓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남겨놓은 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지껏 같이 살았는데,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모든 이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여지껏 그걸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쫓아내려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지껏 같이 살았는데 아유, 그냥 주님 올 때까지 같이 있다가 딱 오시기 전에 그때 내가 버려야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님 오실 줄 언제 알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오늘 오셨어요. 그 남겨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하루하루 동안에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온몸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파시즘을 받아야죠.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유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버리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남겨놓은 것 때문에 야,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이 나보다 많은데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마는, 이거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놓은 것보다 주님이 더 크다는 걸 믿습니까? 다 쫓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직 남겨놓은 것들이,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것들이,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진멸하라고 붙이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단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도와 은혜와 사랑과 권능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남겨놓은 것들과 주님과 똑같지 않은 것들과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왕보를 보내셔서 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0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다 같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 아직 남겨놓은 것들이 주님과 똑같이 않은 것들이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인 것을 아십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으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올무입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올무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남겨놓은 것들과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것들과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멸하라고 붙이신 왕들과 가증한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왕들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고 가증한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 들이지 말고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해야 합니다. 아유, 저는 왕이 없는데요. 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왕이에요. 지금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염려가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이 왕이에요. 여러분을 지배하잖아요. 항상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것들이 다 왕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여러분의 왕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왕을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제해져야 돼요. 불평이 제해져야 돼요. 짜증이 제해져야 돼요. 간음과 술 취함이 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제해져야 돼요. 그 이름조차도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깐난아기 안에 무슨 뭐 간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습니까? 깐난아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왕으로 모셨던 이 마귀와 죄들을 다 그 이름조차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염려가 뭐지? 이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우, 난 염려 모르는데요. 안 나오니까요. 어제 불평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그 이름까지도 완전히 제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게는 왕들과 과증한 것들이 다 아직 남겨놓은 것들과 주님과 똑같지 않은 것들과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고 제 마음에 들이지 않고 극히 꺼리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직 남겨놓은 것들과 주님과 똑같지 않은 것들과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면 이 더럽고 냄새나는 똥을 제 얼굴에 바르는 미친 짓을 합니다. 지금은 이 미친 짓을 못 참아 합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는 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깨달음이 없었을 때는 이 전쟁을 그쳤어요. 나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찼으니까 하고 쉬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마음껏 묻히고 살아요. 염려도 묻힐 때 있죠. 불평도 묻힐 때 있죠. 짜증도 묻힐 때 있죠. 묻히고 있는 거예요. 똥을요. 근데 이걸 몰라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자기가 싼 똥을 얼굴에 바릅니다. 벽이고 뭐고 다 발라요. 그거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야, 참 불쌍하다.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를 묻혀요. 짜증을 묻혀요. 항상 기뻐하지 않음을 묻혀요. 묻히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란 말. 지금은 8가지로 지금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다 비춰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까지도 이 8가지로 다 비춰봐요. 얼마나 많은 똥을 묻히고 사는지 몰라요. 참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요. 내 말 하나까지도 이게 참된지 경건한지 옳은지 정결한지 사랑받을 만한지 칭찬받을 만한지 아니면은 덕이 되는지 기름이 되는지 이것까지 분별을 하니까 너무 많이 묻히고 있는 거. 하루 동안에 내가 하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많은 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묻히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 행동까지도 다 비춰봐요. 제가 남한테 하는 질문까지도 지금 다 비춰봐요. 제 질문이 제가 어떨 때는 성도에게 무슨 질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뭐예요? 참돼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해야 돼요. 옳아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사랑받을 만해야 돼요. 칭찬받을 만해야 되고 덕이 되고 기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뭐예요?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성도에게 또 여성도에게 아니 오늘 화장이 이렇게 이쁘게 했어요?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됩니까? 이게 경건합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게 정결합니까? 이게 사랑받을 만하고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이런 질문입니까? 덕이 되고 기름이 됩니까? 근데 쓸데없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괜히 입을 안 벌리면 되는데 괜히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이게 똥을 묻힌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못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묻히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편하죠. 옆에 있는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이 괴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괴롭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똥을 묻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얼굴에 똥을 묻힐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치매 환자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똥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예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똥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묻히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다 똥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겨놓은 안악 사람들을 발견했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겨놓아도 될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안악 사람들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대한 강적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 것 같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여러분이 아직 남겨놓은 것들과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것들과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겨 쫓아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할 것입니다. 그 전인구원의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경계를 삼아 전인구원의 믿음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다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근데 여기서 뭐예요? 전쟁을 그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 다 드러나요.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 싸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결국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걸 완전히 제거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전쟁을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